예전에는 명절 되면 제일 대박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떡집 그리고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 뭐 가정마다 샤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들 준비되어 있지만 그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앞두고는 묵은 때 다 벗겨내고 새 마음으로 맞이하자. 그래서 목욕탕도 그때는 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반기에 맞게 돼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묵은 때 확 벗겨내고 개운하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제 시온은 끝났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지었지요. 고전입니다. 근데 고전은 유명한데 안 읽는 책이 고전이라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성경도 이제는 고전이 돼가고 있지 않나. 유명한데 잘 안 읽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씀 들어가면서 깨달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라곤. 그 뜻이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야기. 뭐 제목에서 딱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오는 장면, 하와를 꼬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거 먹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참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하게,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결국에는 그 말 듣고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그 정도야? 나 대단한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줄여보면 한자로 공명심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참 대단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공명심이라는 것이 나를 크게 드러내고 보기 좋게 드러내고 누군가 나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 또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공명심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자리,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결과는요, 매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철없는 아이들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따박따박.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보세요.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태도가 불량해. 너 그 엄마한테 무슨 태도야? 그게 뭐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때에 맞게 분수에 맞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옳은 거지만 그것이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철들었다고 표현하고 신학 용어는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명심,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 마귀가 아주 단골로 주력으로 쓰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되었지만 꽤 쓸만한 무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이 방법을 씁니다. 아니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고. 죽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라고. 이 높은 성벽에서 저 밑으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딱 받쳐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어. 당신은 그렇게 우르르 보지 않겠냐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내 말만 들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마귀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런 대단한 예수가 되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떨쳐버리시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단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유대 사회에 나름 좀 목에 힘 좀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좀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칭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있어?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있어? 아주 목에 그냥 기부스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은 바리새인이라고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탈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아주 심한 책망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나 잘 안다고,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웬걸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이야기 들으면 이제 덩달아 우리 옆에서 박수 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녀석들은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런 박수 치고 있는 나도, 우리도 은근슬쩍 바리새인 닮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오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이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그렇게도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결국에는 나라 폭삭 망하고 결국 그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포로로 7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흔히 벌 받을 때 근신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학교에서는 반성문 써서 내기도 합니다만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게 됐냐? 우리가 어쩌다가 포로로 끌려왔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은 반성 또 반성하던 가운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뭐냐?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 이거 분명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둘둘둘둘 파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한 600, 700개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달달달달 외우며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룩함, 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변색, 탈색, 나중에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누가요? 앞에서 봤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 성경 잘 알아, 나 열심히 믿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였다. 뒤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느냐?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이 정도 되는데, 나 이제 하나님하고 겨루어도 될 정도,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후대에 와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성경 박사야, 나 이래봬도 이 성전 문화 내가 제일 잘 알아, 아주 그렇게 그냥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당신보다 이거 더 오래 했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밖에 관심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은 항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잖아요. 주목받고 박수받고 대우받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중직자로 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거 중직자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던데요. 내가 그래도 제가 일상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정점을 찍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서도 내가 좀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출발이 다른 모습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요, 되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 우리 기독교 뉴스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로 2번 떨어지고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타이틀 글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꽤 있겠구나. 꼭 그게 이거 장로라고 하면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은 권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도 될 수 있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이제는 교회 덧정 없다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이 아닐까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답니다. 옷에 또 장식품, 액세서리를 달거든요.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몇 가지 액세서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냥 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란 듯이 남들은 조그마한 배지 정도 단다면 이 사람은요, 해바라기 같은 거 하나 다는 거예요. 왜요? 나 좀 봐달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크게, 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나 하나님이 참 대단하네, 역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은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공명의 옷을 입으면요, 자꾸만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장님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이고, 자기 교회 다녔어? 난 몰랐네. 이 이야기 들으면요, 그날 저녁에 교회 오셔가지고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모습만 보였는가? 오늘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몇 가지 전합니다. 첫째, 옷수를 크게 만든 옷을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강도가 된답니다. 아니, 옷에 액세서리 몇 개 달았다고 강도라고 이야기 듣나요? 세상은 그런 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옷에 지나친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갖추면 그건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액세서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은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도둑이라고 해요. 강도는요, 안 주는데 강제로 뺏어가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왜 강도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의 몫을 내가 준 것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도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여기서 경문이라는 것은요, 가끔 뭐 이렇게 뉴스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정통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들은 골수 유태인이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 머리에 조그마한 손수건 같은 이게 모자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 머리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무슨 옛날에 우리 종이 상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냥갑 같은 거 이렇게 상자를 띄고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두고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기억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의도로 너희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녀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 이 정도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 잘 읽고 있어, 이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옆에 사람보다 안에 있는 내용은 둘째치고 겉에 있는 껍데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마에 조그만했는데 이게 이마빵만 하더니 나중에는 머리보다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나 그렇게 좀 봐달라는 거지. 이런 공명심에. 그리고 옷술도 길게 늘뜨리랍니다. 사실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우리 지금 하늘 백성, 그건 나름 표식이라는 거죠. 아니, 표식인데 이거를 길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이제 본말이
바뀐 거죠. 처음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드러내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식이 나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강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강도라면 강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강도라고 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 강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지난 상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딴에는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짓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옷수를 자꾸 길게 만들면 우리는 평판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판의 노예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라고 말하는 거 듣기 좋아한답니다. 김씨, 이씨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 랍비가 이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불러주니 호칭이 너무 좋은 거야. 왠지 내가 그냥 격상된 것 같아.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내 자리 어디냐고 늘 자리를 찾습니다. 꽤 좀 몇 년이 됐네요. 어느 공공기관 행사장에서 난동을 피우던 사람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공행사장인데 좌석을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왔는데 내 자리가 저 귀퉁이 어디에 앞줄도 아니고 저 뒤쪽에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 행사 담당자 데리고 오라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냐고. 난동 피우던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누군데 이 자리 배치 잘못해가지고 난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게 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갔는데 왜 내 자리가 여기야? 내 자리 어디 갔어? 혹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떨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해도 자꾸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평판에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평판이란 사람들의 소리예요. 우리가 사람들 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짐꾼이 아들과 함께 짐을 끌고 옆마을로 가는데 꽤 거리가 됐나 봅니다. 짐을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노새는 불쌍해. 저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네. 옆에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있더만. 이 사람 듣고요, 다음 가다가 나귀에게서 짐을 내려가지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갑니다. 조금 더 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짐승 놔놓고 사람들이 저 짐을 지고 가네. 저것 봐, 저것 봐. 나이 많은 아버지가 짐 지고 왔네. 아들이 똑같이 지고 왔네. 자기가 두 배를 져야지. 그랬더니 이제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요, 아버지가 짐을 네가 다 져라. 또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을 혼자 치고 간다고 아버지가 매정하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쪽으로,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저쪽으로.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참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라고 하는 처음, 이거는요 절대로 안 바뀌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왕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의 경고를 줬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하니까 사울 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이 바로 그때 했던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사울이 이 실 직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 나는 사람들의 말이 내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한 인생의 대표 모델입니다. 간혹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몰고 다니는데 갑자기 통지서가 날라와요. 검사 받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또 집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가서 한번 직접 검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고,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오면 또 빠꾸 당하면 또 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합격 딱 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다음 검사 때까지는 잘 큰 사고 안 나면 잘 운전하면 되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지난 상반기를 잘 달려왔는가? 오늘 주제, 이제 쇼는 끝났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묵은 때 오늘 완전히 벗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읽으면 힘이 나고, 들으면 힘이 나고, 묵상하면 힘이 나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거야. 나는 그냥 세상에 뚝 던져진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내 자신에, 개인적으로는 나의 거룩한 자존감을 붙들어주는지 몰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거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짜리야. 얼마짜리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 그 가치가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그리고 제가 가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제 늘 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늘 중심에 두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로 연결해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는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말 합디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진다. 평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나면, 포기할 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평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평판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제대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중심이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 중심이 되면 휘둘리기만 합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어떤 것의 주인의 말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이 하나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 순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또 노예 일을 좀 섬기다 보니까 노예 일로 외부 행사를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저 용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중부협의회 정기총회. 중부협의회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큰 도시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이거 묶어 있는 이 협의체예요. 근데 그 전체 모임에 총회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노회장님 또 기도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제가 또 노회장님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서기로서. 그래서 그분 그냥 따까리로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또 모시고 오고, 뭐 제 역할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간만에 큰 모임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순서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부가 순서인데요, 예배 순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좀 숫자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무슨 표시했느냐? 예배 순서에 순서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가? 인도자, 대표 회장으로부터 기도는 차기 회장, 성경 봉독은 서기로, 설교는 명예 회장으로, 헌금 기도는 사무총장으로, 또 특별 기도 순서가 3번 있는데 세계 노회장님들이 나오셔서, 그리고 격려사가 있는데 정경 회장님 2분이 나오셔서, 그리고 또 고문단이 있는데 10분의 고문이 계십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는데 축사 순서만 13명입니다. 총회장, 정경총회장, 총회 부총회장, 총신대학교 총장, 총회 총무, 용인 특례시장, 용인 특례시,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13명이 축사예요. 축사 끝났나 했더니 또 환영사 하시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 묶으니까요, 36명이에요. 36명이 등장하는 예배였어요. 역시 규모가 크니까 대단하구나. 근데 두 번째 또 놀랐습니다. 이 36명이 등장하는데 예배 시간은 50분으로 끝났습니다. 놀랍죠? 여기 등장한 이름 중에서 어떤 분은 못 오셔서 영상으로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이 중에서 모든 분들 묶어가지고 10명 고문단 대표 한 분이 대표 인사하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참 줄여가면서 하기는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나는 이런 순서도 맡아야 돼요, 저런 순서도 맡아야 돼요, 이런 거 자꾸 요구하시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80주년을 앞두고 행사 준비를 하는 데서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은혜롭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분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역사의 한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6명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순서만 우리가 세워서 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옷수를 자꾸 길게 만들면 우리는 결국 배우가 됩니다. 진짜가 아니고 연극 배우가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배우잖아요. 난 원래 그게 아닌데 내가 역할을 그것을 해야 돼. 연기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보여줘야 돼. 오늘 주제 공명심에 취해서 중독이 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 그게 곧 죄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공명심에 쩔어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외식이라 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연극하는, 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쇼 잘한다. 이게 잘해서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한다. 이건 왠지 잘한다는 건데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쇼 잘하는 사람처럼 혹시 서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앞에서는 천사 얼굴을 하고, 기도할 때는 참 명문장으로 기도하고, 노래할 때는 최고로, 봉사할 때는 그냥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배당 나가면요,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편인데 예배당 나가서 집에 가면요, 직장에 가면요, 이웃들과 만나면 똑같습니까? 우리는 작아도 겉과 속이 작은,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가 돼야 됩니다. 토마토 신앙,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다. 근데 이따마기 큰데 겉과 속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수박은 겉은 푸르딩딩한데 속은 정반대 새빨개. 겉과 속이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맨 얼굴을 원하십니다. 분장한 얼굴 원하지 않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분장을 합니다. 쇼하는 사람은 분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위선은 어디서 나오는가? 위선은 하나님과 나 자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위선이 나온답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좀 인정받고 싶고 밖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족시킨다는 이 중심이 있으면 위선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휘둘릴 이유도 없다는 거죠. 켈빈 밀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위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위선 성도들이, 위선은 떠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위선 떠는 교회라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저 상반기 마치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달력 한 장 떼는 것으로 상반기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묵은 때 이제 쇼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덜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목사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몸에 액세서리 크게 했다고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우가 아니라 쇼하던 거 다 내려놓고 화장기 다 지우고 맨 얼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아프다고 하는 환자를 의사는 고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학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빵 하나 더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쇼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쇼가 통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그 위선과 공명심 떨쳐내고 상반기를 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반기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